오직 주만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죠? 우리는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이 발인인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 딸이 오늘이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친척이 전화를 해주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사연을 갖고 있는 배우 김정민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뉴스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이 가정적인 폭력 견디지 못해서 엄마는 오래전에 그렇게 집을 나갔고 결국 14살에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도 가출을 해서 그렇죠? 미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민 씨의 평상시 소원이 있다면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밤마다 싸우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가정, 그리고 엄마가 울지 않는 가정이 자기의 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들이 너무나 부러웠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TV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자, 그냥 폭력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그 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그죠? 범죄자로 검거된 자 2011년에 7,2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53,511명, 6년 사이에 몇 배로 늘었죠? 7배로 급증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물론 2017년대 조금 줄었지만 이런 추세라면 우리 주변에도 그죠? 가정폭력의 소리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여서 그런 것입니까? 점점 갈수록 악하여지고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고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가면 갈수록 이럴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죠? 중간에 이름이 뭡니까? 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제 이름을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릴 때 학창 시절에 금철이도 아니고 동철이도 아니고 왜 은철이냐고 제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좀 있는데 계속 오늘 본문에 그죠? 은이 나오는데 그것도 은 몇 개요? 1000. 그래서 은철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돈 은철, 은 1000개를 훔쳤던 미가 집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그죠? 자신의 이 돈을 훔친 상황,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범인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미가가 2절에 보면 고백하는데 어머니가 저주하신 걸 누구도 들었다고요? 나도 들었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렸는데 아마 가족 중에 누구가 나의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대놓고 누구에게요? 가족 앞에서 저주를 했던 것이죠. 뭐 하려고요? 그 돈을 찾으려고. 그런데 이 저주란 말이 단순히 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훔쳐간 놈 하나님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 이 저주가 충격적이냐 하면 여러분, 미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줬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을 정해줬는지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미가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으리요, 쉽게 말하면 없다, 그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가정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이라고 그죠? 바꾸어서 부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자기 가족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붙이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 물론 돈을 빼앗아간, 그죠? 몰래 훔쳐간 그 아들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 나에게 돌려줬는데 공짜 돈이 된 거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제는 네 돈이야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복 내려줄 한 신을 만들고 뭐까지 한 것입니까?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사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직 복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집안이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아들이 어떻게 타락한 자리에 놓든지 신경 쓰지 않는 가정,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이 가정을 향해서 성경을 진단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들 속에 왕이 없으므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관계로 뭐합니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생활하는, 행동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내 기분대로 하니까 엄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아들이 되어지고, 그런 미가가 되고, 미가의 어머니도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저주를 퍼부어도 상관없는 사람, 아들들이 어떤 자리에 타락의 길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 막장 드라마의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미가 가정만의 얘기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에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공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한 레위인이 미가의 어머니가 요청을 합니다.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그 말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공인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타락한 목회자가 레위인이 됐죠. 그런 레위인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으면 다음 본문에 보시면 그죠, 단지파가 나타납니다. 이 단지파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발로 밟으면 다 자기 땅에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떠돌고 다니다가 오늘 미가의 집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마음 놓고 자신을 위해서, 그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도 봉사하는 자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 자신의 이 지파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으로 너무나 합당하게 보였어. 그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목숨을 걸 필요가 뭐 있냐,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저 편한 곳으로, 전쟁이 없는 곳으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자신들의 지혜를 볼 때,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자신들의 오늘 말씀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살다 보니까 떠돌고 왔으니까 남에 있는 목회자를 강압적으로 빼앗아오는 일, 당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이런 타락만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19장과 21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뭡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요셉이, 그죠, 희생자가 되어서 결국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낳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 이 엄청난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성적 놀이기로 한 여인을, 그죠, 붙잡아 와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이 마음이 상해서 결국 도망쳤던 첩을 가진 목회자,
이 놀이개로 다시 한번 놀고자 다시 붙잡아오는 목회자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첩을 온 동네 기부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욕을 보이면서 결국 죽게까지 만드는 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으키는 기부하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 있겠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 땅에 있는 민족이라고, 기부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들어주는 베냐민 지파,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편들어주는 이 베냐민 지파, 그런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결국에는 복수를 하는데, 나중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면서 후회합니다. 오직 오늘에 있었던 19장과 21장의 전체를 흐르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분노였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콩가루 집안이 되었단 말합니까? 왜 월급쟁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분노와 복수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진단,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에 있는데,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만이 다 옳고 내 일들을 관철시키느니 내 성질이 이래요,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런 타락의 길로 걷고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 성경이 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가정과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보세요? 집사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전화할 때, 그렇죠? 목소리가 변화하는 엄마,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너무나 많았어요.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 가운데 다 교회를 끊었대요. 왜 끊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중직자들인데,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신데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겠느냐고. 참, 그때 그 마음이 너무나 제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교회 같이 다니십시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가 경험했죠. 여러분, 월급쟁이 된 이 레인과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스펙을 위해서 서울에는 교역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좋은 교회에, 큰 교회에 다녀야 담임 목사 좋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에는 교역자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담임 목사를 꿈꿉니다. 부교역자는 어렵고 힘드니까 담임 목사 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오직 그 꿈으로 담임 목사를 꿈꾸는 자.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 줄, 신을 움직여 줄 그런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거죠. 그런 월급쟁이를 고용하는 거죠. 사람만 많이 가입시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지 어떻게 그가 사역하든지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탄 이스라엘, 그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요? 말씀에 어긋나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가만히 있다가 나에게 막상 닥치는 손해가 되니까 화가 끝까지 일으키는 사람. 자신의 관점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처럼 남을 쉽게 비판하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죠. 건들기만 해봐라,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과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며 주인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 징조를 막고 제대로 된 그 걸음을 걷는 교회 되고자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왕이셔야 합니까? 타락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곧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듣고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뭔지를 또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한 그에게 사단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웠던 모든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실패해버렸는데, 나는 그런 아들 되지 않겠다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사단을 물리치는 일,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려와서 증명해보라고. 저 같으면 그죠? 한번 보여주겠다고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순종하는 아들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의 길 가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조차도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오직 순종하는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주인이 이미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노릇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성격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타락의 징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왕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돈 받고 일하는 종이 아니라 노예에 신분된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뭡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그냥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이 노예였죠. 자신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해보는 일을 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면 그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 그게 종이었죠. 아무리 임무를 완성하고도 주인이 판단할 때 틀렸다 하면, 그죠? 틀린 것이 종이었죠. 그런 종으로 있다가 그런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던 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주님이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기에, 예수님을 주로 불렀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자신의 삶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종으로 사는 자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운명인지를 몸소 경험하고 살았기에 이제는 예수를 주라 부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산 자니까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존 메가드가 슬레이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오늘 그죠? 두 번째 주제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는 따라서 그 종의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죠? 옥수수 하나도 못 먹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먹습니다. 잠자리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종은 차가운 땅바닥에 자라고 주인이 말하지만, 좋은 주인은 뭐합니까? 침상까지 마련해서 자유까지 주는 그런 주인을 만납니다. 그런 나쁜 주인을 만났던 종이, 아니 우리 주인님은 왜 그러세요? 평등히 하셔야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쁜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시며,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던지셔서 자신은 가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되셔야죠. 내 운명이 주님께 달려있는데, 이왕이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운명이 어떤 사실로 바뀌어질 것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타락의 길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관원들,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 있다고 하는 그 관원들이 자신의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방해거리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 이루어내신 사건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신부로 만드는 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심에 오늘 세상의 관원들처럼 이용당하는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모셔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들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동력자가 될 것입니까? 지구촌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목사님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참 웃으면서 저희들이 봤는데, 이분이 8년 동안 섬기다가 진재영 목사님이 이제 지난 8월에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뜻에 이제 순종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가면, 좋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8년 동안 제가 너 이제 선교 가야겠다, 너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 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고, 담임 원로 목사님들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과분한 사랑 속에 내가 누리며 살아왔는데,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케냐로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겠죠.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에게 물음이 되었습니다. 은철아,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 저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하는 바라면 너도 내려놓고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제 속에 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 주님, 내 운명이 되시는 주님,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Jesus first,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오해하지 말라고 갈로 안 해그죠. 해피니스가 아니라고. 주님이 먼저여야 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한 자리,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왜요? 순종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동력자로 함께 가자고 하시기에, 내 사랑하는 자여, 오늘 또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시는 주님, 내 운명의 가장 큰 것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이 보입니까? 왕이 없어서 내 소견이 어른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관점으로 원래 내가 그래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순종하신 주님, 내 운명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고자 초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때마다 기도합니까? 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맞죠? 정말 주님이 그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 뜻을 두고 계십니까? 내 꿈과 내 계획들에, 내 사업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교회 세워가는 동력자로 함께 물으며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